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계명과 율례를 받기 직전입니다. 천둥 소리가 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 한복판에 불기둥 같은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강림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림하신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다 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강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시다가 내려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왜냐? 하나님은 공간을 점유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든지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다만 이 언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있다가 내려오실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강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주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죠. 우리 안에 세포 속에도 계시고요. 저 하늘 위에도 계시고요. 내 옆에도 계시고요.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림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때 이 모세가 기록하면서 아마도 하나님은 저 꼭대기에 계시다가 내려오실 것이다. 그래서 강림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가능하면은 하나님 계신 가까이로 가야 된다 생각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보기도실이나 이런 것들이 저 꼭대기에 있고, 옛날에 주님 만나려면 저 삼각산, 그렇죠? 소나무 뿌리 한 3개는 뽑는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주님 가까이 가서 성결케 되고자 하는 좋은 믿음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연상해 보세요. 백성들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나는 가운데서 그 시내산 꼭대기가 펄겋게 달아오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오신다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나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또 발동할 수도 있지요. 이런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분께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올라온 모세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이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4절에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백성들 사이에 지금 무엇을 정해 주신 것입니까?
경계를 지어주신 겁니다. 경계. 하나님이 이전에는 경계가 필요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아련하게 아뢰일 수 있는 분이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었지 경계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경계가 명료하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가 친히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당신의 약속대로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이고 어느 범위까지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영역인지 선이 만들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존재와 존재 사이에 이루어지는 영역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분은 피조물이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그분과 우리 사이에서는 엄연한 경계가 있고 선이 있다. 그리고 이 경계와 선이요 곧 율법과 규례가 담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예? 율법과 규례가 이제 20장부터 선포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는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20장만 살펴보고 훌쩍 뒤로 넘어가게 될 것인데 핵심 내용은 그것입니다. 율법과 규례는 소극적으로는 말을 하면은 인간이 머물러야 되는 경계고 울타리입니다.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방법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지 않은 자일지라도 그는 주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축복과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에서도 지켜야 되는 울타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과 규례입니다. 그 경계죠. 그리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네? 죄라는 것이 무슨 살인하지 말라 이전까지는 이것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포되는 순간 죄가 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머물러야 되는 경계선을 이제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선포되는 순간 그것이 인간이 머물러야 되는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기심에서건 욕망에서건 절제되지 않는 자유에서건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되 그 자유에 경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이상한 것이 선을 그어주면 꼭 그 선을 넘어가 보고 싶어요. 예? 어렸을 때 우리가 놀이할 때 그렇죠? 예, 그 선을 꼭 넘어가고 싶어요. 한번 넘어가 보고 괜찮으면은 아 이거 괜찮겠지 하고는 한 번 넘어가 보고 두 번 넘어가 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같은 케이스로 집에 애완견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 집에도 한 마리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이 애완견을 다루는 게 꼭 지 동생 대하듯이 하더라. 저나 우리 집사람은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얘들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며 개는 개야. 개를 사람 대하듯 하지 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시네. 네. 여러분 개에게 쏟는 애정과
사람에게 쏟는 애정이 같으면 안 돼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제 자매를 대하는 사랑과 부모님 대하는 사랑이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에게 쏟는 애정이 사람에게 쏟는 애정과 같으면 안 됩니다. 개는 개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사랑의 질서입니다. 얼마나 개를 사랑하는지요. 개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줘요. 한 15년 같이 살다가 개가 죽는다 그러면요, 전국 팔도에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가 죽으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감당을 못해. 왜?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뭐 사랑해야죠. 동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니까 사랑해야죠. 하지만은 내게 주신 사랑의 경계 안에서 사랑해야지. 사람만큼이나 사랑하면 안 되고요,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되고요. 예? 왜 문제가 되냐면요, 개에게 그렇게 애정을 쏟아주다 보니까 정작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쏟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속이 허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누군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대상을 찾아다니게 될 것인데, 이놈의 개가 사람의 사랑을 다 가져가니까 나는 사람 없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게, 그렇죠? 예, 이거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집 개는요, 절대로 안방에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애들은 지들 방에 침대까지 끌고 올라가. 하지만 저희 집사람이나 저의 방의 침대에는 절대로 못 올라가. 근데 이게 희한한 놈인 것이, 주인이 없으면 그 안방을 살짝 들어와 가지고 주인의 물건을 하나 가지고 나가요. 근데 나갔다가 들어오면요, 뭔지 이상해. 얘가 평소에는 꼬리를 치는데 뭐 저 구석에 가 있어요. 네가 뭔가 문제를 저질렀구나. 가보면은 안방에 있어야 되는 물건이 지 옆에 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볼 때 그런 마음 갖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개를 못 보는 순간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못 보는 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아무 일이 안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봐주시는 것입니다. 봐주시는 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주님 앞에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사람 구실하고 목사 노릇을 하는 것이지, 그것 주님이 보실 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게 별일 없다 생각해서 이것은 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왜 목사님은 교인들의 헌금이나 봉헌 생활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해주십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거는 성도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경계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자꾸 강조하면은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좀 치사해지고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경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경계선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즉 백성은 경계를 세워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데 모세와 아론만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요거 지혜입니다. 그럼 그것을 지켜보는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모세와 아론은 자기가 가지 못하는 성별된 영역 안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권위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세워주십니다. 왜냐?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가르침이 나오고 하나님이 뜻이 전달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백성 공동체의 안위와 안전과 평안과 질서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속에서 두 사람 딱 뽑아가지고 당신이 딱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 백성 공동체 안에 구별된 영역과 성별된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을 때 호기심으로 해서 이 선을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보면 사무엘상 6장에 벳세미스에서 제사장 외에는 만질 수 없는 언약궤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5만 7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교훈을 얻게 됐죠. 아,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는 것이구나. 신약에 와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에 있어서는 구별된 영역이 없어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안녕과 평안과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현대교회 문제가 뭐냐? 이 경계선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항상 이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영역이 있고 경계선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서 부담스럽습니다만 성도들의 건강한 영적 평안을 위해서 꼭 말씀드릴 뿐이에요. 목회자를 어려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가까이 하되 어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워하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왜입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오니까?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목회자 자신도요, 처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가리우도록 성도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건 목회자가 하면 안 돼요. 네. 그 목회자가 그래서 자기의 경계를 이 부분에서는 지켜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영역을 지키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영역을 지키고, 직분자는 직분자의 영역을 지키고, 경계를 잘 지킬 때 주님의 교회가 평안 가운데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이런 말씀이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 질서가 깨지가 되면 평안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경계 안에서 잘 은혜롭게 머무르고 평안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 동안 평안 가운데서 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종해주신 경계 안에서 은혜와 평안과 자족함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